신명기는 아까 그 레위기를 재해석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레위기는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들에게 하셨던 언약이었고,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20세 이하니까요. 그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자신의 생활을, 그러니까 20세라고 해도 40년은 광야에서 지냈으니까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광야에서 지냈던 그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바라보고 필요해서 율법을 더한 것도 있습니다. 보충한 것도 있고 더한 것도 있고 다시금 해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한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주변 나라들이 왕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그때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줬던 왕의 규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왕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마병을 많이 세우지 말 것이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거라.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하여금 율법을 기록하여서 왕의 자리 옆에 두고 날마다 그 율법을 낭독해 주어라. 그래서 그게 왕의 규례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다 솔로몬이 범죄했던 죄입니다. 마병도 많이 뒀고, 금은부화도 많이 뒀고, 아내도 많이 두어서 왕의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했는데 왕의 규례를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겼던 솔로몬. 어쨌든 신명기는 그렇게 그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하게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갱신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또 광야 여정을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처음부터 다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또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40세 이하는 다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의 할아버지가, 그 120세 된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모세 할아버지께서 후계자를 세우고 떠나가는 이야기로 끝이 맺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엘레 하데바림에서 이는 무슨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중국어로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거듭해서 강조하는 계명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그대로 번역해서 신명기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었고요. 마지막 아마 모세 5경 가운데 마지막에 지은 책이 첫 번째는 레위기, 마지막은 신명기. 두 개 다 율법이죠. 율법책. 그러니까 레위기와 신명기로 이제 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406년경. 그래서 이제 연대만 바뀌었습니다. 1406년경. 나머지는 다 1446년에서 1406년인데 이것은 이제 마지막 설교니까 고별 설교 죽기 전에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때 경이라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전체 보기 보시면요, 신명기는 크게 봐서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모세 할아버지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요 27장부터 30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이고요.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지도자 후계자를 세우고 교육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그곳에 가서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축복해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그의 죽음이 나옵니다. 보시면 요 27장, 28장이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어떤 책에서는 두 번째 설교를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28장까지 보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 설교를 29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세 번째 설교다라고 묶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4장의 결론이 나오고요. 두 번째 설교의 결론도 26장 마지막에 두 번째 설교의 결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30장까지는 이건 세겜에서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세겜에 가서 이런 일을 해라,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언약을 갱신하라 라는 말을 하고, 그 뒤에는 모압에서 지금 말을 하기 이전에 모압 평지니까 지금 시딤 그곳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곳에 도착해서 이미 했었던 언약갱신을,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언약갱신을 했던 그것을 세겜에서 해야 될 그것을 다시 한번 과거에 했던 걸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나눠 놓는 경우가 있는데 27장 이 세겜에서의 복과 저주나 모압에서의 복과 저주나 전부 다 30장의 그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결론이 30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묶어놨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계자는 설교 부분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그것을 떠나는 그런 것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전체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 할아버지가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핵심이 무엇이겠는가?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쉐마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쉐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정말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복음서 가면 예수님께서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이시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정신입니다. 신명기 정신. 나중에 요시아가 성전을 회복하다가 새로 수리하고 하다가 율법서를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이 다 신명기서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읽고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종교 개혁을 다 끝나고 마무리 백성들을 다시 모아놓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섬기자. 신명기 정신. 이제 그게 신명기에 담는 핵심 부분입니다. 첫 번째 설교를 보면 그 광야 생활에 대한 회개를 하고 마지막에 설교를 하고 설교의 마지막 4장 부분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레위기 26장을 갖다가 다시금 해석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레위기 26장의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레위기 26장의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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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의 벌을 받고 결국은 포로가 되어서 쫓겨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다시 찾으며 너희가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그 26장에 상도 주고 벌도 준다라고 하는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당시 회고를 하고 나서 너희들이 그때처럼 이제 범죄하고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너희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그때 거기서 뭐 하라라고 마지막에 당부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냐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면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했던 뒤에 붙는 이야기들인데 결론부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가 거기 가서 포로로 돼서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난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말씀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을 신명기 4장 29절 30절 31절 말씀을 꼽습니다. 왜? 그들이 범죄했을 때마다,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마다 그들이 그곳에서 모세의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포로돼서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과거에 하셨던 그 언약을 지켜서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사관의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들 신명기 사관하고 역사기 사관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저희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사관하고 역대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는 심판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심판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심판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심판 이전에는 너희들 잘못하면 벌 받는다, 맞는다 이거고요. 지나가고 나서는 야 그만큼 맞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만큼 맞은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만큼 하고 너희들 살려주신 거고 너희들 용서받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 사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심판 이전이다 보니까 신명기 사관에 입각한 역사서와 예언자들의 대부분이 신명기 사관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들의 예언들이 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근데 어떻게 찾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이다. 유예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성의를 선거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께 외쳐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이 용서뿐만이 아니라 뭐 해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더 크게 복을 주신다. 그게 요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던 적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언제요? 미스바 성에 사무엘의 미스바 성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했던 그 땅에서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는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미스바 성회로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어 회개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 바꾸신 사건이 미스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언제요? 요나서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가장 큰 영향이 있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들의 모두 이 신명기 사관의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회개하면 돌아서기만 하면 포로 되기 이전에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야.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때가 지났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때가 늦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가 넘어가면 이제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냥 항복해 잡혀가. 그런데 뭐한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실 거야. 잡혀가는 너희들과 좋은 무화과 나무고 남아있는 것이 썩은 무화과 나무라. 메시지가 그때 가면 그렇게 바뀌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실 것이다. 그게 심판 이전의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사관, 이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레위기 26장을 다시금 해석한 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세 번째 설교가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26장을 재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재해석해서 뭐 해놨냐면 하나님은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은 벌 주실 것이다. 기근도 주고요. 질병도 역병도 주고요. 그리고 이방민족의 약탈도 당하고 전쟁도 겪고 나중에 결국은 포로도 될 것이고 그 과정에 어떤 끔찍한 일도 겪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니베에서 난 것들을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고 하는 일도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어디서 선포하라고 했냐면 세겜에서, 모압에서 한번 선포했고요. 세겜에서도 선포하게 했습니다. 세겜에서 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세겜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레반트 지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예배드렸던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세겜이었습니다. 그 세겜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레반트의 정중앙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세겜이. 그곳에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워서 지파들을 양분하여 세워놓고 그 가운데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 세겜은 사마리아와 가까웠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말씀대로 아람의 베나다시 공격했을 때 사마리아가 점령 포위됐을 때 자기 배에서 난 자식 새끼를 오늘은 우리 자식을 먹고 내일은 네 애를 먹자. 근데 오늘 내 아이를 잡아먹었는데 내일 됐는데 어제는 분명히 내 애 잡아먹고 오늘 이 집에 잡아먹기로 했는데 이 여인이 자기 애 숨겨놓고 안 내놓는다고 다투고 싸우는 것을 엘리사가 봅니다. 여러분들 그게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예레미야 애가를 봤더니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여인이 늑대보다 더하다고 하면서 자기의 뱃속에서 난 애를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설교에서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결국 상과 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뭐 하라라는 거죠? 순종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라. 그러니까 기승전 뭐라고요? 순종이요. 마지막 모세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죽을 때도 뭐 합니까? 뭐 하라고 그럽니까? 순종하라고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순종하라고요. 나와 내 집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너희들은 택할 자를 선택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했더니 그 언약 갱신을 하게 되는 거죠. 순종하라. 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노래 축복 같은 경우 뭐 합니까? 매년 7년 해 되는 해에 뭐 하라고요? 율법 낭독을 하라고요. 그 율법 낭독에는 누가 와라? 장정만 와라? 아니요. 어린 아이도 할아버지도요, 여인도요, 그리고 타국에서 온 이방인도 상관없이 다 모아서 뭐해라?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줘라, 읽어줘라. 성경을 낭독해주고 읽어줘라. 그게 유언이에요, 유언. 그것도 율법이죠. 모세가 정한 것이지만 그렇게 하라. 언제 한번 지어지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때 성문학 광장에서 성문을 수목하고 성벽을 수목하고 그때 처음으로 성경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있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모세의 노래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있지만 당시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 하라는 거냐면 암기하고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기억하게. 모세 할아버지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누구에 대한 염려로 자신이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이 자신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끝까지 모세는 예언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을, 그들이 결국 포로가 되어질 것을 예언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왕도 달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할 것도 그는 알았고, 그들이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것도 그는 알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걸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마지막까지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이제 모세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축복을 하죠. 근데 그래도 모세 할아버지도 좀 뒤끝이 있었습니다. 뒤끝이 있었어요. 왜? 여기 전에 바로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미디안 부월 사건 때문에 시므온 지파, 부월 사건 때문에 시므온 지파. 그래서 시므온은 축복을 안 합니다. 시므온 지파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도 뒤끝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예. 왜냐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진노하셔서 역사 가운데 지워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사울 시대 때 아말렉 진멸하라고 얘기하고요. 계속 아말렉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까지 에스더를 보니까 아각 사람 하마, 아각 사람이라는 게 그 아말렉 족속이라는 얘기거든요. 아말렉인 아각, 그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거기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뒤끝 장렬, 끝장 뭐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가운데, 예언서나 다른 얘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수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수하신다라는 게 뭐죠? 복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그렇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보면 이제 두 번째 설교는 뭐가 있냐면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신명기의 율법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이곳에 나옵니다. 그게 4장에서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도 마지막까지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부의 26장 마지막 절이 무엇이냐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볼까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해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명령을 지키라고 확언하셨대요. 확언. 순종하라고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떼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두 번째 설교 이야기도 실컷 율법 이야기 쭉 설명해 놓고 결론부에 뭐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삼았다? 성민이 되게 하셨다.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는 구약이니까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신명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은 율법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위고 율법은 믿음과 상관이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니라 율법도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어야 그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고 구원과 제사함도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던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냥 단순한 지켜 행해야 되는 것들, 계명들, 단순한 그것들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정신이 분명하게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계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이 신명기 가운데서 바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고 음식법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을 내가 주는 것을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율법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걸로 말미암아 율법이 고정돼서 영원히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꾼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지만 그 의도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때도 믿음이었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랬으니까 우리 맨날 예수님을 죽여야 되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맨날 내 몸에 발라야 되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을 맨날 노래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하는데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락스 기능이 더 강해서 우리를 희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 우리와 똑같은 혈액형을 가지신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상이 필요 없는 거죠. 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상징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뀐 것이 그래서 바뀌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다 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내 몸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김상용이 한 얘기면 코웃음 치고 안 들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것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 언약이 뭐예요? 능력이 있는 것인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의 이야기고 히브리서의 이야기인데 구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다신다고 하셨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거죠. 행위만 바뀌었을 뿐이죠. 그때는 양을 잡았던 것이고 우리는 오늘날은 양을 안 잡죠. 예배의 형식도 바뀐 거죠. 우리는 피제사를 드리거나 요제를 드리거나 거제를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는 뭐 합니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뀔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겁니다.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나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길 수가 있고, 나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나에게 나올 수 있겠는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이나 복음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순종하라.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모세오경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기승전 순종이라는 말이 그냥 귀에 듣기 좋고 말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졌고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어쩌면 저 하늘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고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세오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순종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래요 끊임없이 순종하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순종함으로 순종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었던 모세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을 부르신 목적은 예배의 공동체로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 우리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삼으며 그들을 통하여 더 큰 사랑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사오니 또 그 부름 앞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